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온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변함없이 성도들 입에서 전해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시겠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내려오는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을 성육신 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다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고백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 정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할 사람과 사회적으로는 부부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 정혼법은 남녀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게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출산 이후에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가톨릭 교회 주장은 성경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 낳기 전까지만 동정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과 자매들 이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만은 오직 이들과 다르게 세상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있다면은 이 성육신의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단 한 명도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성육신은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마다 설교하는 이 성육신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제가 말씀을 띄워놨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창조를 하셨고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스크린에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몸을 입고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인간 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전공보다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보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신학교 가서, 제가 미국 유학에 와서 신학교 가서 배운 것 이상으로 대학 시절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구나.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들이 참 많지만 오늘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이 초자연적인 일이 항상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요,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아기 못 낳는 여자 엘리사벳,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죠. 아기 못 낳는 여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이 사실을 못 믿겠다고 불신하는 남편 그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요,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 이 사건을 그 천문학 박사를 받으신 우리 신학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 전 그게 이렇게 그 천체 연구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다,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그분의 주변에서는요, 항상 이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렸고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걸었고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멎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자들이 떡을 이렇게 나눠줄 때에 떡과 물고기가 막 불어났을까? 아니면은 나누어 주러 갈 때에 이 바구니 속에서 막 떡과 물고기가 팍팍팍 하면서 막 생겨났을까?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신기한 일이 되어가지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주님의 임재와 같이 있을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있을 때는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승천하기 직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강하고 센 분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 현장에서 힘이 들고 때로는 막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성도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주시는데 예수님께 가면은 길이 있을 것이다. 항상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는 뜻은요, 여기 믿는 자들 그랬는데, 믿는 자들이라는 뜻을 이상하게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믿든 안 믿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는 자들이란 말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기적을 맛보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 체험하셨죠? 네.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또 내성적으로요, 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눈을 못 마주치고 대화도 어려워하고 정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요, 화해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하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낫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오늘 이 성탄 메시지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마는요, 욕이 아니고요, 임마는 함께라는 원어의 뜻이고,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 기록할 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치 엄마가 어린애에게 묻지요. 어린아이에게, 얘야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부모님들이 참 아이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질문들이 있죠. 엄마 아빠 이렇게 옆에 있는데, 얘야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그럴 때 애들이 어떻게 하죠? 애들이 표현을 못하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는 so라고 그러죠. so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시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처음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차라리 11조 하라 그러면 내가 할 테지만은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한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장되거나 무슨 그런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려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다하고 하나님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탄절 선물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은 좀 뜨거운 마음으로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뜨거운 마음으로, 영어로는 핫하게 그러죠. 핫하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먼저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에 이게 적용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참 신기하도다.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나지? 이런 신기함을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먼저 체험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여라
아